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낍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여서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한편으로 사람이 아무리 신실해지고 싶어도, 변하지 않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이 또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인간의 약함은 이런 질병에 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고 싶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상황에 익숙해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서 느낍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이 처음 마음가짐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에 또 익숙해져서 변합니다. 25절 계속 봅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패하였는데 그때 어떤 죄를 짓냐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형상화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조각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우상을 조각할 일도 없고 그런 우상을 섬길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조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편하고 매력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먹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낭떠러지 끝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것보다는요, 안정적인 직장이 더 마음이 든든합니다. 통장에 두둑한 잔액 등을 볼 때 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더 믿고 더 추구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천국 가게 하실 거지, 영생을 주셨지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실생활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그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내가 또 따로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실제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거는 정말 우리 신앙이 바른 것도 아니고 또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나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상을 만든 이 두 번째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근본은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 내가 그분 뜻에 따라야 되는데 그건 싫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맘대로 하는 하나님, 편하고 좋고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조각한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못 만들면 어떤 조각가가 만든 겁니다. 어쨌든 다 사람이 만듭니다. 이제 그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은 사실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을 조각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 중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상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표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수단이라면 우상 숭배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되게 살아가기보다는요, 욕심을 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거나 약해진 것 같다면요,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인데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망하는데 속히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큰 재산을 빨리 탕진하는 것처럼 경고회복에 있는 성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완전히 멸망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8절에 우상 숭배의 비참함이 우상 숭배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서 여기저기 끌려가고 흩어졌는데 이제는 원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것.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그 달콤함에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느새 죄의 사슬로 목을 옥죄입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며 누가 나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노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한번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다가 망할 다음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게 큰 은혜입니다. 반대로 그릇된 길로 가고 또 안 망하고 죽을 때까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은요, 사실 그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택한 민족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흩어지고 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환난이 닥치다가 끝날에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별로 칭찬할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뭐 다 망하기 잘 살 때는 외면하고 떠나서 살다가 망하고 나서 돌아오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냥 쌤통이다 그러고 너는 그냥 그렇게 망해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복수심, 그런 마음 아닙니까? 매정한 사람이라면은요 쫓아낼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도 받아는 주되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 사랑의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뿐입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를 겪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뭐 N번방 사건,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성공이라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신천지에 왜 빠지나 청년들이 봤더니, 사람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좀 눈을 돌려서 여러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바라보며 살면은 이제 그 목표가 사라졌을 때 이제 방황하게 되고, 또 인생이 뭔지 이렇게 좀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 바라보고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별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뭔가, 또 우리 사회가 이제 성공한 소수에게만 또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20대들이, 청년들이 이제 거짓에 빠져서 이제 삶을 허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열정적인 일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좀 그런 데 취약한 것이 아닌가. 또 이 N번방 사건을 보면 이 착취당한 피해자들, 또 가해자들, 뭐 10대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가해자도, 그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브레이크를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악한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너무 불쌍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 공부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성공이 우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의 부모님이 너 성공해야 돼, 왜 이거밖에 못해, 더 잘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 우상 숭배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하지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시고, 끔찍한 죄악들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